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는데 인사부터 한번 하십시다. 새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다른 인사는 조금 미뤄두시고요. 18세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혼란한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운동의 선두에 섰던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는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한 시대의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한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한 시대의 사명자로서 정말 소명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주역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많은 분들의 후학들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매일 5가지 결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5가지 매일 결심을 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는다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결심은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이 5가지를 매일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할 때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뜻을 정해야 되죠. 뜻을 정해서 결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남보다 우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그 조사를 해보면 바로 이런 정신력,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대다수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여 살고 있는 목표가 혹 있는지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에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살았는지요? 또 목표는 연초에 정했지만 허지부지하게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한순간의 목표나 하루의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마 언제부터나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리라, 그런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결정해서 참여한 분들이 있고, 원래는 집에서 지낼까, 집에서 드릴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오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뜻을 정해놓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전도 작정서와 청지기, 여러분들 그 사역 그 내용을 적도록 나누어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경건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메모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 때에 실천에 옮겨지고 행동에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 종종 설교 본문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 살았냐면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왕족, 귀족들,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몇 사람을 뽑으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황관장이었던 아서부나스에 의해서 바로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일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사람과 다니엘 네 사람이 특별히 뽑혔는데 왕은 이 네 소년에게 앞으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이 내리는 고량진미를 먹여서 정말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내리는 고량진미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올라갔던 그 음식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시작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표현했습니다. 음식이 왜 더럽힙니까? 배부르고 살찌우고 영양가 있는 거 먹는데요.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더럽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더럽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럽히는 겁니다. 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음식 먹을 수 없다. 환관장이 풀쩍 뛰죠. 한 달 동안 이 음식 잘 먹여가 살찌워 가지고 왕 앞에 대령을 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음식 안 먹으면 내 목이 왕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 왕이 내리는 고랑진미를 먹이는 소년들하고 채식한 우리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이 덜 찌거나 그들보다 못하다면 왕이 내린 음식 그대로 먹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먹는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으면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량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니까 얼굴도 훨씬 낫고 훨씬 살도 쪘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새 속에 물든 삶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뜻을 정하여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어 간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귀족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해도 무방하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왕이 내리는 어명을 어기면 그건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지금 내려오는데 먹고 싶은 유혹이 없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것을 떠나 그것을 먹는 순간에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나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여 채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 김재준 박사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젊은 시절부터 나는 이 10가지를 정하여 바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다짐하면서 좌우명을 정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입니다. 10가지를 정해서 바로 살려고 노력한 건데요. 첫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셋째,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넷째,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설모를 찾는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섯째, 평생 학도로 산다. 배우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사전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절차를 밟는다. 아홉 번째,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열 번째,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참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려는 노력을 하면서 평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동바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공 김재준 선생은 어떻게 해서 젊은 시절부터 사람은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의 원칙을 정했을까? 그의 해안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특별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둘 때에 이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 고관들을 제치고 이 포로병이 자기들을 통제한다?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다니엘을 해칠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까?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까? 그런데 아무리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약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궁리한 것이 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다른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왕 외에 다른 왕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의인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정보를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잡아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런 결단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약삭빠른 생각을 합니다.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되나? 내 앉은 자리에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소를, 성전을 준비케 하신 분입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그 자리에 가서 고국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에게 왕 앞에 붙잡혀 옵니다. 왕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의인을 찍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다음에 왕명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그 왕명을 준수하겠습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이방왕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널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문에 도망 못 나오도록 그 돌문을 막고 거기다가 또 붙이고 도장까지, 의인까지 찍어가지고 누가 건져내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죽도록 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리오 왕이 금식까지 합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저녁만 되면 따르어라 마시어라 하던 그 연회의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새벽 일찍이 그 사자굴 앞에 왕이 직접 행차를 합니다. 그 앞에 가서 고백한 것이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설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참 이방왕이지만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길래 이렇게 신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가짜돼 하는 행세를 봐라.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소년, 그 소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자기에게 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찍이 하룻밤을 지나고 사자굴 앞에 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의 음성을 들었던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왕이 곧바로 다니엘을 끌어올려 신하들이 다니엘을 굴리대에서 올렸을 때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들의 입이 봉해서 조금도 해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다니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믿음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 주님을 보다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뜻은 없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정해야 되는 뜻.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절교하리라. 술, 담배를 끊으리라. 오락을 끊으리라. 절교하는 PC방을 찾지 않으리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취미 생활은 끊어버리리라.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감당하리라.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덕스럽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리라. 맡은 직분과 사역은 최선을 다해 충성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은 반드시 대면으로 드리리라.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우선에 두고 결정하리라. 아무리 즐거운 오락이라도 말씀과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리라. 등등의 뜻을 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시작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서 못 지키는 것보다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세워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영신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뜻을 정할 때도 그 뜻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을 정해야 되겠죠.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아 위대한 신앙의 모델,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